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지난 설교에서도 설명했듯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대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대비하는 성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류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분법은 필요한 이분법이지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대비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선하고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시는 창조를 하셨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저지른 타락과 죽음을 자초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분별,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는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내용과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 나오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공포나 강요의 내용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를 이제 이렇게 밤낮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바람에 이 계명이 조건적인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계명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기독교 종교적인 계명이면서 동시에 대부분 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주를 이루는데 지금 성경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인류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다 대고 하는 선언은 내가 만든 세계를 내가 회복하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로 내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들겠다. 기독교가 주장하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허락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들, 잘못한 것들과만 대비되는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이렇게 훨씬 적극적이고 영광과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소개되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잘못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틀리지 않으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가고 보고 누리고 놀라게 돼야 하는 길들을 보통은 못 걷는다. 이렇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죽으신다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17장의 기도를 거쳐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잡혀 죽는 장면이 나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13장은 1절이 예수께서 자기가 떠나야 할 때가 온 줄을 아시고 그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1절에 가면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하고 이제 나가고, 예수님이 그 만찬석상에서 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러 나가자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 내가 이 팔려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제 작정함으로써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영광이라고 십자가 사건을, 유다의 배신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고, 34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것 가장 자발적이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만 감정적이고 어떤 흥분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타락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한다 하는 내용에서의 하나님의 선언들과 약속들과 방향과 길은 다 영광, 사랑, 그리고 이 오늘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인들을 보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기대만 못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으로 긴장되어 있죠. 완벽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완벽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했죠.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어리지만 그는 불구가 아닙니다. 그는 커야 되고 그는 생각과 인격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자라나는 길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고달프게 살 것 없다. 행복한 시절을 보내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워서 자식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 손주들을 기를 때는 손주들이 나중에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은, 비극들은 겁을 먹는 것이죠. 세상의 도전, 위협에 겁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의 놀라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기독교 교육도 엄한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헌금 띄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지. 그래도 띄워 먹었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공포로 남았겠습니까?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까짓 것 띄워먹는 것에 대해서 괴념치 않으신다라는 걸 배우는데 60년쯤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받고 크는 것도 유익이 됐다면 더
따뜻하게, 더 넉넉하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애를 기르면 이것만은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 피아노를 가르쳐야겠다. 좋은 음악회에 데려가야겠다. 박물관에 데리고 가야겠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줘야겠다. 많이 웃어야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기독교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겁을 먹느냐? 붙었다 떨어졌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죠. 잘못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이 흔쾌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럼 뭔가? 여기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찾아서 여러 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결실치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러자 모두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옥토가 되자 이렇게 됐죠.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자가 됐습니다. 전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자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유로 하십니까? 제자들의 답답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도 깨우치실 수 있는데 뭘 그게 애들로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콱 나타내면 다 새파랗게 질려서 무릎 꿇을 것인데 뭘 이걸 비유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들도 그 예수를 자기 형을 믿지 않았고 이렇게 빈정됐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 그러자 동생들이 비난하기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자꾸 숨어 다니시오? 말은 메시아라고 하고 대중들이 모일 때 나가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시지 왜 그런 땐 숨어 다니십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요. 왜 그래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가라. 그러나 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랍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애매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왔다죠. 그러나 내가 왔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말로는 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선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씨는 새가 주워 먹고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시떨기 밭에서는 뿌리를 내렸으나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선 자랍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야 악귀가 맞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류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떨기같이 무슨 핑계를 대든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는 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귀한 것을 봐도 모르고 영생을 봐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었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왜 몰라?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토는 뭔가? 예수님이 바꿔놓은 존재가 돼야 비로소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하자면 그의 존재가, 그의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큰 기적도 그들에게서는 결실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죽음이 운명인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외면되고 변명될 뿐입니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꿔놓은 세상에서는 그 결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30배,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뜻밖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생명과 영혼이 돌아와야 열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정성을 다 낭비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자, 뭐가 없는 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믿음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쳐놓은 인생이 아닌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그의 생애에서 다 손해가 되고 비극이 되고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비교해서 너는 헛되고 나는 헛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려면 열매를 맺으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크면 3개, 6개, 10개라도. 그러니까 신앙을 믿지 않는 자, 겁먹는 문제와 다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범죄한 우리를 고쳐 구원하여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이 뭘로 시작했다고요?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죽음이 영광이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치사한 것은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건 시작부터 사랑이 풍성하고 가슴이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잖아요. 미운 말 안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왜 이래? 코로나는 뭐야? 그렇게 악을 쓸 거 없다고요. 저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쳐내고 회복하여 나의 영광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너희의 찬송을 받고 너희를 기쁨으로 내가 채우리라 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게 되죠. 그치요? 집에서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나쁘니까 집에 있는 분들이 대신 좀 해주세요. 그 기독교는 뭘로 하는 게, 이게 왜 복음이고 이게 왜 기쁨이라고 찬송에 이렇게 소리 높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과 유혹에 말려서, 그죠? 욕 안 먹고 근심 걱정이 없고 세상의 것들에 의한 걱정들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약속 속을 걷는다는 것을 할 줄을 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에서 자기 유산 달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와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죠. 여태껏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받아야죠. 자식 교육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고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고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이고 우리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라고요. 이 기쁨, 이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구보라는 걸 하죠. 사병들은 탈락을 해도 낙오를 해도 장교는 안 합니다. 그게 책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교가 되어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옆에서 격려하면서 뛰어서 아무도 낙오 없이 다 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보통 구보하는 사병들의 구보 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고함도 지르고. 그러나 그는 다 완주합니다. 그의 자랑은 모두가 낙오 없이 구보를 마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약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자, 예수 안에 있자, 사랑 안에 거하자, 충성되자, 기쁘자라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해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각각 상대방이 하는 일을 막는다. 육체를 쫓는지 성령을 쫓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라. 재미있는 것은 성령은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웃음과 기쁨과 이렇게 나가는데, 육체의 문제는 열매라고 안 걸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시샘과 뿔따구와 건방진 눈꼴과 이렇게, 거기는 다 보세요. 뭘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여태껏 신앙을 잘 가지려고 해서 내가 받았던, 여기까지 왔던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초기의 그 진정성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성수주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단단해서 우리는 약간 겁에 질렸어요. 기쁨과 자랑, 그리고 해보는 기회, 시행착오를,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한 점의 흠결도 없기를 바라서 아무것도 못했죠. 늘 회개만 하고
뭐가 아직 남아있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연습은 없고, 연습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명분은 맞는데 그게 무서운 게 많아요. 그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손해보게 했어요. 편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편을 들 줄 알아야 되고, 수준이 낮은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격려해야 되며,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지나는 것에 대하여 따뜻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들 예를 들었더니 다들 긴장무쌍해지셔서 은혜로운 설교가 확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장로님쯤 되면 대단한 기회입니다. 대단한 기회.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한 기회이죠. 반주를 한다. 대단한 기회. 찬송을 한다. 그런 기회들과 모든 일상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 갖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냐,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우리로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의 삶과 그가 하신 일을 우리의 생애에 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시키자면 무엇이 거짓 신앙이냐? 겉은 명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속은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라. 여기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열매를 맺으라 이상으로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하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뜻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니다. 그리고 무슨 경고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명분, 어떤 지위, 어떤 책임, 어떤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싸움. 그걸 해야죠.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그 구원이 가지는 부유한 열매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기회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야구 선수의 타율이 3할입니다. 3할.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거. 하루에 3번만 하세요.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을 수준 있는 타자들은 삼진 먹고 들어갈 때 씩 웃고 들어간대요. 이 밤낮 얻어 터지는 거는 방맹이 집어던지고 돌아가고
수준이 있으면 씩 웃고 돌아간대요. 다음번에 보자고. 여러분, 매일의 실패에 대해서 자폭하지 마시고, 좋아, 다음엔 내가 더 잘할 거야. 이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값을 하셔야죠. 이것은 겁을 주거나 책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과 감사와 명예로, 영광으로 부른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만 못 누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조차 따뜻하거나 너그럽거나 열려있지 않다 말이죠. 이건 분명히 반역 행위입니다. 이런 말을 왜 성질을 부리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혹은 한 교회에 어른으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절망 속에 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 앞에 저주하는 소리와 비난과 분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앞에 우리만이 용서, 이해, 공감, 격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값싼 구원을 약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놓았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 끝이 아니며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폭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적의 날로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기적을 살아내겠다고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